명품을 사본 적이 있습니까? 명품 가운데도 짝퉁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곡식에도 알곡이 있는가 하면 쭉정이가 있습니다. 알곡과 같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름만 성도인 쭉정이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성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진리의 세계에도 정통이 있는가 하면 이단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도 그렇습니다. 광명의 천사가 있는가 하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탄도 있습니다. 사탄의 세계를 깨뜨리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사탄도 천사처럼 가장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거짓 목자도 있다. 조심하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으니 조심하라.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계시해 주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만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나만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진리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을 인생을 살아가는데 흔히들 근본적인 문제가 4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뭔가?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고통의 문제, 둘째는 죄의 문제, 세 번째는 죽음의 문제, 네 번째는 영생의 문제입니다. 이게 인간에 있어서 가장 해결받고 싶어하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린 대로 믿든 안 믿든 인간에게는 큰 2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모든 사람의 질문입니다. 2번째 질문,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그 질문은 사람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십니다. 인간의 고통, 죄, 죽음, 영생,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 해답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 믿어집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이게 아버지 음성인 걸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비아냥거리는 줄 아세요?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데 우리가 너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군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셨죠. 죄인들은 죄사함 받는 길 모릅니다. 거듭나는 길도 몰라요.
천국과 지옥도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금방 제가 읽은 예수님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 인간의 고통, 죽음, 죄, 영생의 문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같은 진리를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거 들으면 믿어집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 이거죠. 왜 살아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 생명의 주인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 거 성경이 너무 많아요. 병든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됩니다. 무덤 속에 들어간 자 예수님의 음성 듣고 나옵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날도 죽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열심도 떨어져요. 첫사랑도 잃어버립니다. 변화하기 마련이에요. 변화와 비슷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변질입니다. 변화와 변질은 글자 하나 차이인데 뜻은 전혀 다릅니다. 둘 다 변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 어떻게 변하느냐? 그게 문제죠. 쉽게 말하면 변화는 새로운 형질로 만들어지는 발전적 변화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변질은 다릅니다. 변질은 그 성질이 달라지거나 부정적으로 나쁜 것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변질은 음식에서 쉽게 볼 수 있죠. 음식에 뭐가 들어가면 부패합니까? 세균이 들어가면 음식 변하죠. 그래서 음식을 조리해서 보통 어디다 놔둡니까? 냉장고. 그런데 저는 집사람한테 얘기해요. 냉장고를 너무 믿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냉장고 믿고 안에다 계속 밀어넣죠? 몇 달 후에 꺼내보면 거기 그대로 있어요? 곰팡이 피어 있어요? 아줌마들만 아는 거예요. 우리 집에 냉장고가 어떻게 썩어 있는가 남자들은 잘 몰라요. 너무 냉장고를 믿지 마세요. 거기에 세균이 증식하면 음식은 변화되는 게 아니고 부패됩니다. 그런데 같은 균도 유산균은 어떻게 되죠? 숙성시키고 발효시켜줍니다. 그러나 곰팡이균은 부패시켜버려요. 부패되고 변질된 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세월이 가서 변질되고 부패되면 그 신앙 망가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지? 사두개인의 누룩이 뭔가? 그걸 여러분이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성경 정말 깊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룩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부정적인 뜻으로 썼습니다. 악한 영향을 끼치는 거. 누룩은 쫙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였냐? 사두개인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도 잘 알고 있었는데 뭐가 문제였냐? 행함이 없습니다. 말만 많이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위선적인 신앙, 위선자라고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듣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뭐겠어요? 사두개인들은 아예 말씀 자체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부활도 안 믿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무지한 신앙이죠. 성령의 역사도 마귀의 역사도 천사의 역사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사두개인의 누룩은 한마디로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신앙이다. 조심해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의 경고한 말씀 있죠.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아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이게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된 거 아시죠? 그 죽은 믿음이에요.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7절에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주여 주여 입술로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식사도 했고 내 말을 들었던 자도 천국에 못 들어왔다. 그 말씀한 적이 있죠.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천국 문이 닫혔어요.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니까 그 못 들어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누가복음 13장 26절 이하에 있는데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아 주님 저를 모릅니까? 예수님과 같이 저희 식사했는데요. 우리는 적어도 식사할 정도면요 그 사람과 친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정도면 안면도 있고 웬만하면 다 받아주고 봐주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는데요. 주님은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거 그것 때문에 천국 보증해 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도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1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확실하게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 지키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 식사했는데요. 말씀 안 지켰습니다.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듣는 자리 말씀 안 지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길에서 받았는데도 천국 못 들어간 사람, 확실히 이름 한 사람은 나와 있어요, 적어도. 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길에서 늘 들었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름 한 사람 확실히 나와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절대 거의 빠지지 않고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직분이 뭐였냐? 회계. 돈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식사도 해야 되고 경비도 써야 되고. 그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인생을 끝낸지 아시죠? 목매에 자살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간 거죠.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건 직접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던 간에 별 의미 없습니다.
내 말을 지키는 자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보면 말씀대로 산 사람이 있고 들었는데 말씀대로 안 산 사람이 있어요. 그걸 비유로 말합니다. 두 가지 집 건축 비유로 말해줘요. 47절에서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쉬운 비유입니까? 한 사람은 집을 어디다 세웠느냐? 반석에다. 한 사람은 어디다 지었어요? 그냥 흙 위에다 바로 지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 대해서 두 가지 여러분 말씀하신 말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 예수님 설명해 줘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웠죠.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죠. 돌 위에 세웠으니까. 그 영적으로 보면 그 돌이 누굽니까? 반석이 예수님입니다. 나에게 뿌리를 내린 자, 내 말씀에 믿음을 뿌리를 내린 자, 거기까지가 절반의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예수님이 나와요. 말씀하신 게. 그 다음에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무장된 믿음은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믿음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 문제가 아니고 오래 믿은 것도 별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첫 번째는 내 믿음을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는 사람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는 게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뭐죠? 어떻게 사는 거죠?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믿음 생활. 십자가 지고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거,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집 짓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큰 물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흙 위에 집을 지었든 반석 위에 집을 지었든 어떤 경우 인간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통이 닥친다는 겁니다. 큰 물이 큰 시험거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한 거 보면 큰 시험거리는 고사하고 조그만 적은 시험거리 당해도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로서 과연 어떤 사람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가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킨 줄 아세요? 어떤 집에 사람들이 볼 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님 비유에 나와 있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밭은 아무나 안 삽니다. 예수님 그랬죠.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당장 그 밭을 사지요. 그러면 믿음의 보화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예수님 만났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게 됐어. 나는 영생 얻은 자야. 내게는 천국이 있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말다 어려우면 안 나와버리고 그거는 아직까지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고 천국 확신 없는 사람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너무 명백합니다. 보화가 있으면 그 밭을 사게 돼 있죠. 발견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돌이켜보세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 영생을 주시다니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 어떤 경우도 안 넘어집니다. 왜? 또 그 안에는 누가 계시는가?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힘을 주는 거예요.
뚫어주는 거고. 그런데 흙 위에 지은 사람은 예수님께 믿음을 내린 게 아니고 그냥 교회에 나와보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이렇게 말했죠.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고 그랬죠. 알곡과 같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성도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쭉정이 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흔들어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풍파가 큰 물이 한번 탁 닥쳐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안 넘어져요. 그런데 기초가 부실해요. 당연히 넘어지죠. 그거 오늘날 뉴스를 통해 여러분 많이 보시죠. 우리나라 집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지진이 잘 안 일어나서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진도 5, 6까지 넘어가도 잘 안 무너지더라고요. 내진 설계가 돼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울 경우에 만약에 지진이 5, 6 이 정도 오면 아마 7, 80% 건물은 다 무너집니다. 높을수록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높을수록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괜찮다, 지도자다 인정받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한번 무너져 보세요.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가. 아예 초신자가 무너진 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48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치 못하였거니와. 여러분 믿음의 시련, 믿음의 환난, 믿음의 상처 반드시 있습니다. 한 사람도 외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뿌리를 어디 내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역사를 보면 중세 카톨릭 교회가 변질되고 나중에는 보폐되어 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요 누구도 외에 없습니다. 다 타락합니다. 변질되어 버려요. 중세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로마에 가보시면 바티칸 성당, 베드로 성당 볼 거예요. 그거 건축하면서 면죄부를 만들어서 이 종이 쪽지를 사면 죄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돈벌이 했죠. 얼마나 타락한 겁니까? 말씀에 떠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해야 될 교회가 변질된 거예요. 어제가 촛불 집회 1주년 그런 행사한 걸 봤는데, 여러분 국정농단 하면 누가 고통받죠? 너무 잘하시네. 말씀 농단하면 누가 고통받습니까? 신앙 농단하면 누가 고통받아요? 첫째 한번 보세요. 신앙 농단했습니다. 중세교회가 면죄부를 팔아먹으면서 이거 사면 죄 용서받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죠? 죄는 어떻게 해야 용서받는다고 그랬죠? 성경에? 회개입니다. 그럼 보세요. 중세교회가 거짓된 구원 교리에 갇혀가지고 자기 딴에는 천당 간다고 믿고 있었어요. 왜? 죄 용서 받았은 쪽지를 샀으니까.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옥 떨어졌을 때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아까 예수님 말씀한 걸 제가 인용했죠.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그랬어요. 국정농단하면 국민이 고통받는 것처럼 말씀농단, 신앙농단하면 고통받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에요. 누가 또 고통받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받겠어요? 바른 진리를 가르쳤으면 그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 회개했으면 죄사함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말씀을 바로 못 들었으니까 면죄부 사가지고
나는 천국 간 줄 알았어요. 죽고 나니까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금 한국교회 별 차이 없습니다. 중세교회하고 똑같아요. 어제 제가 일간지 신문 보다가 너무 쇼크 먹었어요. 그 신문에 나버렸으니 어떡합니까? 뭐 인터넷 했던 것도 아니고 일간지에 중세교회는 면죄부를 팔고 한국교회는 땡땡땡을 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보도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많아서 한 가지만. 교회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 직분에 취임하는 사람에게 헌금이나 헌물을 요구한다. 물론 하나님 부르심에 감사해 기꺼이 헌금을 내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의무적인 헌금 관행이다. 비교회는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기 며칠 전 편지를 발송했다. 의무금 납부에 관한 것이었다. 편지는 장로 공공 만원, 안수집사 및 권사 공공 만원이 쓰여 있고 며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임직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 대출 희망자는 교회에서 알선해 준다는 내용도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로나 집사가 된 뒤 빚을 지거나 시험에 빠진 교인도 있다. 신문이 난 기사예요. 이 정도면 교회가 변질되고 썩은 게 아닙니까? 무슨 권사, 안수집사, 장로한테 돈을 바쳐야 되고 아니면 없으면 대출까지 안 내준다는 게 이게 교회입니까? 저희 교회는 2년 전 처음으로 안수집사, 권사를 임직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이 직분에 관해서 의무적으로 헌금한 걸 다 알고 있는 목사예요. 처음으로 세우는데 제가 여러 말을 들었어요. 지나가다가 나는 돈도 없는데 뭐 대도 권사도 못 되지. 교회에 돈을 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집안 사람이 장로 됐는데 수천만 원 돈을 못 내서 자기는 장로 안 되겠다. 그런 얘기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임직하면서 광고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돈 1원도 안 받습니다. 몸으로만 봉사해도 감사합니다. 일하고 싶을 때 돈이 없으면 교회 재정으로 일하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내년 이제 4월쯤 장로 임직식,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 할 거예요. 돈 1원도 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돈을 드리고 싶어서 잠이 안 오신 분은 내세요. 무명으로 내세요. 무명으로. 거짓 구원, 거짓 진리,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이 성직 매매 같은 교회, 이게 신문에 났으니 교회가 또 얼마나 개독교라고 욕을 먹겠습니까? 인터넷에 조그맣게 났으면 괜찮은데 일간지 신문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 구원에 갇혀있던 중세교회 진리로 인도하기에 종교개혁자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마르틴 루터, 오늘 우리 부른 찬송가 있죠. 384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자기가 작곡한 찬송합니다. 저는 루터가 작곡까지 했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음악에도 법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에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왜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운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래요. 3절 중에요 마귀가 2번이 나옵니다. 2절이 나와요. 3절에도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거짓된 진리를 가르친 걸 루터는 어떻게 봤냐 하면 악한 영의 애곡된 역사로 보고 있었어요. 이건 영적 전쟁이다. 반드시 진리를 이겨야 된다고 싸운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진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 또 다른 가르침이 있는 거 아시죠?
또 누가 사이비 이단을 가르친 줄 아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바울이 예언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말세가 가까이 오면 귀신에 붙들려서 사이비 이단의 진리를 가르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각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이비 이단만 36개 이상 넘습니다. 이름 들어보면 여러분 알 거예요.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등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거기에 빠졌다 그러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서 신앙생활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수많은 이단을 피해서 천신만고 끝에 이 바른 교회로 찾아온 거 환영합니다. 천만다행이에요. 거기 빠지면 모른다니까요. 자기가 갖고 있으면 여기만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인지도 모르고. 종교개혁했던 칼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너무 잘했어요. 믿음은 경건한 무지가 아니라 성경 진리의 지식에 기초를 둔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은 경건한 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신앙생활, 그거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진리의 지식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지 못한 신앙, 경건한 무지, 맹신이요. 구원이 이룰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진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바른 신앙이 있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점검해 보세요. 첫째, 진리에 대한 몇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신다고 믿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자이며 구원자이며 심판자이심을 믿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내 아버지임을 믿는가? 마음속으로 한번 점검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속죄하신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는가? 이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을 믿는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가? 예수님이 내 선한 목자이심을 믿는가? 예수님이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가? 세 번째, 성령 하나님입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믿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주시고 거룩한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는가? 넷째, 성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는가? 성경의 약속과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가? 성경은 인간이 쓴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살아 운동력이 있어 사람을 회개시키며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는가? 다섯 번째, 마지막 하나 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죄인으로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그 죄로 인해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믿는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을 믿는가? 다 아멘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은 사이비 이단은 아니에요. 이걸 잘못 알고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왜? 내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두 번째, 삶에 대해서 점검 들어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제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정리해서 한 6가지, 7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에 자기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새롭게 돼야 됩니다. 첫째, 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는가? 두 번째,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고 사는가?
세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경건의 훈련이 있는가? 넷째,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며 살고 있는가? 다섯째, 생명 살리는 일에 항상 마음을 쏟는가? 여섯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먹고 있는가? 일곱째,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종교개혁주의이기 때문에 전 세계 개신교가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에 옛날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을 아마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거의 역사가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 외에 과거 역사 되풀이한 설교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진리를 알고 있냐 이거죠.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게요. 오늘 찬양대에서 눈물에 참회로 찬양 불렀죠. 가사를 들어봤으면 여러분 오늘 이 변질, 변화, 회개라는 설교하고 오늘 찬양대에서 눈물에 참회로 하고 어떻게 매치된가 이런 감을 잡을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처럼 살지는 않았냐. 참회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성도, 변화되지 않은 성도, 은혜 가운데 살 수 없는 거죠. 세상에서 개혁 말하죠. 세상에서 말하는 개혁은 뜯어 고치는 걸 개혁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개혁은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경, 인간, 구원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른 하나님의 이해, 바른 구원에 대한 이해. 두 번째, 말씀의 지식은 있으나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나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 말씀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서 멀어졌다면, 무지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신 그 바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않느냐 경고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버지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믿음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결단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